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색하지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거기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포도원의 노래 2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이사야서 안에는 이 포도원 노래가 2번 이렇게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7장이 바로 포도원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한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함께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은 같은 포도원 노래를 담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치우며 망대를 세워서 주변의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만큼 진심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더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27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5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지만은 이사야서 27장은 온전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열매 맺게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돌봄으로 포도나무를 돌보시지만 포도나무가 직접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 4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잘못된 선택,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직접 징조를 주시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무엇입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속의 계획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은 바로 이러한 대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보이시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여 잘못된 선택과 결실을 맺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7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일에 함께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실패한 유다에게 종말에 있을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온 야단을 벌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한 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 불리는 이 리어야단을 처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어야단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리어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로서 악과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서는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권세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 리어 야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신화를 이 이사야가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와 상징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 악의 근원, 세상의 제국과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과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잘못 풀다가는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상징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악의 세력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반드시 어린 양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리어 야단의 이야기는 판타지적인 그런 신화와 민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의 권세자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하고 크고 견고한 칼이 이 리어 야단 세상의 이 권세자들을 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공포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로등이 있거나 환한 낮에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로 홀로 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 상태는 매우 위태합니다.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매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의 이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완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시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때마다 적절한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밤낮 함께 하시면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풍성한 공급함으로 인해서 대적들조차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완벽한 돌봄으로 인해서 대적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보호, 공급함을 받은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인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지변의 뿌리가 온전히 박힐 뿐만 아니라 물과 충분한 영양분으로 인해서 우미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참외밭을 농사를 할 때 좋은 열매가 항상 맺히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밤낮으로 이 밭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좋지 못한 이 모종이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물을 주고 또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볼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 참외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또한 농부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자라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는 결코 밤낮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오히려 이 포도나무를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나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풍성한 영양분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역경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대적과 똑같이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형벌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리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그 어려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유익을 얻으며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돌봄은 어떤 우리의 평탄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익한 것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한 삶을 보냈습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날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정한 장소에 알곡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이라는 하수, 곧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시내까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고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곧 흩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시고 또한 이방 땅으로 흩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아직 건재했고 물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잡혀가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라고 하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땅으로 또한 애굽 땅으로 너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200년 후에 이 말씀을 믿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귀환하는 길에 올랐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거나 우리의 상황으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들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태국 해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몸소 이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해외 선교팀 태국팀 첫 사역이 미얀마 난민촌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차로 이제 치앙마이에서 메소까지 가는데 약 6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그곳 호텔 식당에서 이제 내일 있을 그런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역팀은 이제 사역팀들은 이제 그 내일 있을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물품을 체크하는 과정 가운데 공연팀에서 이제 무언극 그 복장과 소품을 교회 사무실에 그대로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약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때가 저녁 한 밤 1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연팀의 얼굴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총괄하는 이제 교육자로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에 참 마음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밤에 비가 이제 폭우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일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저기 보면 어떤 천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이제 그릇을 이래 덮는 천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것으로 우리가 소품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것으로 예수님 복장을 꾸미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연팀이 참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고 또한 이제 왕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왕관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박스 테이핑 할 수 있는 그 은색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색 테이프를 가지고 열심히 둘러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섰을 때는 참 되게 좀 그랬지만은 지금 그때 마음은 지금은 좀 그랬지만은 그때의 마음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역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려가지고 이 미얀마 난민촌의 이 바닥이 진흙밭이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물난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렇게 배설물을 좀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좀 그런 것도 떠다니고 또 악취도 나고 그런 매우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연팀이 그 무언가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되게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다행히 공연팀이 아니어서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공연팀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연팀 모두에게 전원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는 우리 공연 팀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 난민촌 사역이 가장 큰 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사역부터는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랑빵 사역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이 메소, 이 미얀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동탄 지역에,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밤낮 쉬지 않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성실한 농부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험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연약 가운데 놓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동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노래 오늘 이 즐거움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붙잡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순장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도고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길,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순장 수련회와 도고 기도 세미나를 두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심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생님들 중에서 들어주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모든 일로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힘을 모든 애들을 쏟고 붙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가며 오늘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도고 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너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호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약한 바람에도 꺾일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주님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궁금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은 우리의 삶의 그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주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